이제 사도 바울은 그의 글을 마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함을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지난 시간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제가 그렇게 전달하였었는데 옥중서신이 아니고 목회서신이 맞습니다. 누군가 댓글로 달아주셔서 제가 나중에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정해 드립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거의 마치는 글이 되겠죠. 마지막 디모데에게 그의 사역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곧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지금 디모데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할 이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가 분명하게 명시되어지고 또 전하여지고 있는 것이죠. 영광의 복음,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졌고 또 각 교회들 가운데에서 헌신하는 자들. 오늘 이 서신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감독들, 장로들, 목회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누구들에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복음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곧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넘어질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열매가 많고 적음을 우리는 많이 따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전도를 하였고 이웃들을 섬겼고 또 우리가 교회가 뭐 이런저런 많은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람 가운데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오해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본분을 온전히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흩뿌리는 것처럼 그냥 너희들 돌이키든 그러지 않든 나는 모르겠어 무조건 외치겠어라고 그런 마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근본적인 것이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하고 그 열매가 많을 때는 우리가 잘한 것이고 적을 때는 잘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예배하며 또 나아가서 전파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자꾸만 너 이것밖에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너의 믿음이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휘둘릴 필요가 없고 참으라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 반응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경계하고 오히려 멀리 갈 수 있고 3절 말씀을 보니 그러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듣는 걸 즐겨하기보다는 세상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상황 가운데서 받는 고난은 달게 받으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에서 받는 고난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습니까? 이런 고난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고난이 없이 너무나도 형통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형통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실하게 따르고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은,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형통한 삶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당장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의 생명을 아무런 값없이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내 생명에 내가 고난받는 것에 전전긍긍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쫓아가고 이 복음의 진리,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당면한 가장 큰 문제,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 바른 교훈이 아니라 거짓 교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혹 그런 건 아니지 진지하게 두드려보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를 쪼개고 부수고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아픈 그 한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이 나아서 더 단단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의 상처가 도려져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굶어 터져야 되는 그 굶은 부위를 터뜨리는 것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또 6절 말씀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에게 당면한 가까이 오고 있는 그 죽음을 암시하면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길을 뒤돌아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족치고 죽이고 잡아가는 일에 내가 헌신하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360도 변화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 어땠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게 맡겨진 내 사명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이제 그 끝에 다다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한 목적은 무엇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나의 고백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바꾸지 아니하고 어떤 억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 그것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여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살아남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 믿음만 지키면 된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기독교를 향하여서 이기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이러한 관점에서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겁니다. 혹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믿음에 대한 것은, 구원에 대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1:1 관계 가운데서 나에게 관한 것이지 내가 열심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내 옆에 사람이, 내 이웃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고백이 필요하고 그가 돌이켜야 한다. 틀린 말 아니지요.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되고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수많은 설교와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였고 그 교회를 사랑하였으면 그 교회가 무너지고 거짓 교사들을 통한 거짓 교훈을 통해서 무너지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간절한 글과 그 마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싸움을 싸는 것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내 이웃들이, 내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요. 나의 믿음으로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들이, 내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전한 그 대상, 그 이웃, 그 형제, 자매, 그 가족,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옆에서 박수만 쳐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주고 당겨주고 함께 고난에 맞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오라는 거예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의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였고 마지막 그 순간에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누군가를 보고 싶고 반드시 만나기를 원하는 바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꼭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데마도 떠나고 이 사도 바울 옆에는 지금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에 우리 신앙에 이제 우리 삶의 연한이 다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시기가 닥쳐올 때 이렇게 비춰볼 수도 있겠죠.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요. 더 이상 말빨도 없고 말빨이 먹히지도 않고 또 말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때에 노년의 때에 혹 믿음의 어른들의 교회 가운데 지켜야 할 자리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는 이때에 점점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한 때가 되어지니 이제 곁에는 누구만 남았다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며 함께 달려가던 그들이 각자의 감당할 그 곳으로 또 그 상황, 그 환경, 결국 이제 남아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잠깐 돌이켜 보니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앞에 쭉 계속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그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다하고 믿음의 경주를 이제 끝까지 다 달려가고 남아있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죽음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누구를요? 디모데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동역자들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동역자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동역자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떠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 너무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은퇴한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우리가 요즘에는 나이가 연한이 되어지고, 근데 그때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간절히 구하면서 보기를 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퇴를 하고 우리가 사역하고 헌신하던 그 자리를 이제 다음 세대에게 또 후발자에게 넘겨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상황으로 넘겨줄 수 있는지, 또 그렇게 넘겨주어야 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이어야겠습니까? 후련하게 속 시원하게 확 넘겨주는 게 그게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러한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까요? 아니면 함께 동행하였던 것을 추억할 수 있고 그것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또한 얼마나 잘하고 있고 또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며 바라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야겠습니까? 여러 사람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특별히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 보고 빨리 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가를 특별히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가 하면은 어떤 상황이 생각이 나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일까요? 그때에 다투고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져서 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마가와 굉장히 좋은 믿음의 동역자였고 함께 했었던 것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마가와 화해를 하고 다시금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며 또 그 일들을 그들이 행했던 그러한 일것들을 추억하며 또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추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그들과 치열하게 다투어서 우리가 이루어내고 또 우리가 세워놓은 성취한 그러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권면하고 있으며 또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선한 싸움이 과연 무엇이냐?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고 지켜내었다라고 이야기해야 할 만한 것, 그것은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과, 열매를 많이 맺으니 조금 맺으니 하는 그 결과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이 사도를 떠났지만 사도 바울을 떠난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또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성도로서의 주어진 또 직분자로서의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지키는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